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5장 21절부터 23절 두 개의 본문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계속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함께 저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그날을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에게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예배를 해치우지 말고 오늘도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온전한 정성과 또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는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난 어떻게 하면 그림 좀 잘 그려보려나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림, 회화란 편명상에 색차와 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상과 느낌바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을 회화라고 하죠.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아십니까? 건축.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화와 이 건축이라는 공통점은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공간을 채워가는 것. 사실은 회화와 건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도 그렇죠. 우리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무언가로 채워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지요. 지식, 교양, 취미 같은 걸로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운다고 해서 근본적인 목마름, 또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들, 돈, 명예, 건강, 지식, 교양,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을 만족시켜 놓을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인생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저를 때서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과 가치, 내면과 가정, 이 사회, 내가 속한 모든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모든 내면들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런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나의 인생이라는 공간에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또 예수님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채워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가? 얼마나 처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저희 여러분들 삶에 이런 심각한 질문들을 좀 던져보면서 성도의 삶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것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시절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힘과 근력이 없는 사람인가를 처절하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일상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일상에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 작은 사소한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공간이 있으십니까? 이 공간으로 우리를 들어가고 이 공간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약 주전 760년, 즉 BC 76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간을 지적하면서 한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일상의 하나님의 공간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읽었던 본문이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인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1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델에 가서 뭐 하고요? 범죄를 하고, 길갈에 가서 뭐 하고요? 죄를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고 많은 이제 장소 중에 두 가지 장소가 나타나는데요. 베델과 길갈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과 길갈은 굉장히 종교적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 그 사닥다리를 올라간 사닥다리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되지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나를 하나님의 공간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작한 곳, 그것이 바로 벳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나아갈 때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기념탑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출애굽 당시 다시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지켜냈던 곳도 길갈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곳도 바로 이 길갈이죠. 그래서 길갈은 출애굽 백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동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즉, 이 두 장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자신들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과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곳에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죄를 대피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뒤에는 이 길갈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베델도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모든 죄가 길갈에 있다라고 한탄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즉 아모스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던 공간이 죄가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행위는 있는데 아침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보시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하면서 이 4절 안에 너희가는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5절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원래 예배는 누가 기뻐하도록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도록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아모스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쁨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던 말들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기준, 내 상황, 내 모든 것에 맞추어서 나만 기뻐하는 예배였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에 제물이 없었냐? 있었죠. 그러나 그 제물을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예배 행위는 있었죠. 근데 그 예배 행위를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행위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간, 내 삶의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일상의 예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느냐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깊숙이 들어가 계십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말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나의 생각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의 근간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 전부 다 나로 가득 차 있고 나의 행동이 모두 다 나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언어가 전부 다 나로 가득 차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시대에 드렸던 예배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들의 예배 공간에 하나님을 전혀 내어드리지 않고 그냥 한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오늘 읽었던 아모스 5장 21절,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5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기를 미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게 관여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들의 주기였던 365일,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아시죠? 출애굽하기 전날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말미암아 그 죽음을 넘어간 사건,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사랑과 감격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한다 말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나의 은혜에 감격한다고 말해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고 너희들의 마음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것은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이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은 더 이상 너희와 만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바라는 죄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죄를 사지 않겠다. 너희들 대신 이 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겠다. 이 제물에 아무리 의미가 없다. 이 제물을 아무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려도 너희가 이 제물 대신 너희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평가하시냐면 23절에 보시면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뭘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찬송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이사야 43장 21절에 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왜 지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최고십니다. 라는 찬양을 날마다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의 그 찬양을 부르지 마라. 그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 가식적인 형식, 마음이 전혀 없는 소리만 무성한 노랫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노랫소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노랫소리. 아모스가 선지자로 있을 때 백성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고 만나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개개인의 삶에 관여할 공간을 전혀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일상은 일거수일투족, 그야말로 자신들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저희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들일까요?
자신들로 가득 차니 자신들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없었겠죠. 일상이 예배가 되지 못하니 예배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데 진심인 것처럼 보이려면 더욱 진실되게 보이기 위한 거짓 행위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배가 지속되면 반드시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형식은 다시 형식적인 예배자에게 무기력을 선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왜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작은 사소한 모든 일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려면, 가득 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이 부분도 우리에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4절과 5절에 그것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전혀 보이지 않는 자신들을 위해서만 예배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찾으면 산다.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두리번 하면서 어디 계시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 공간이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한복판에 일하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과 나의 아름다운 합작품으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죠. 여러분 일상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했던 성경 필사,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도 기도가 잘 되지 않던가요? 잘 되지 않죠. 왜요? 우리가 그만큼 스스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근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증거가 되죠. 말씀 묵상 하고 싶어도 말씀 묵상 잘 안 되시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읽기만 하는 것도 참 사실 참 힘드시죠? 그 있는 것 뭐라고 제가 한 2장, 길면 3장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참 잘 읽기가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데에 스스로 힘을, 노력을 들지 않고 있는지, 또 의지를 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찾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5장 5절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뭐 하라고요?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말라. 베델로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모든 곳이 죄악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죄악의 길을 반드시 떠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죄악의 길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안타까움의 전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악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죄악을 떠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일 때 가능합니다. 어렵고 힘든 내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뢰.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신뢰 말이죠. 그 신뢰가 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로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발부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냥 한 50%만 신뢰하고 50%는 신뢰하지 않는 불신뢰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네.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 삶에 0.1%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전적인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뢰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찬양 가운데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시선은 저희 성도들과 같이 몇 번 부르기도 했는데요. 시선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내 생활들, 모든 것들,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시선들을 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은 나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온통 누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인생들, 그것이 주일날 한 번 예배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내 삶 속의 일상에서 그렇게 내어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예배가 폭발력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것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내어드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한다면 이웃을 되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 함께 지금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가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일 수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눈으로 보는 것,
것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느냐? 아니요, 받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일상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무미건조해집니다. 내가 오늘도 왜 교회를 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빠지게 되어 있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이게 리모델링 해놓고 왜 아직까지 우리가 모일 수 없을까요? 도대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 기도 끝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상태와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돼서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였는지, 우리 예배의 행위는 있으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적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마음은 딴 곳에 있고, 주일날 우리가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거나 걱정은 딴 곳에 있고, 일상을 나로 가득 채워진 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 일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날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내 삶의 공간에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예배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모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서 예배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주의 것 되어지도록,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